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 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2주 전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김광문 목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6년 동안 우리 청운교회에서 교육부와 청년부를 섬겼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요. 이번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사역하게 된 게 정말 하루하루가 꿈만 같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저한테는 상투적이지는 않은 게요. 제가 좀 낯이 간지러우실까 봐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 1, 2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꿈에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꿈에 나오세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신데 이상하게 꿈에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뭔가 혼난 느낌,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받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꿈에 현몽을 하시면 청운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그 저녁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올 한 해는 참 복된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또 믿습니다. 다 좋아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고 또 다 안 좋았다가도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자리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참 잘된 일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감사한 분들 계십니까? 내년에도 잘 되고 더 잘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올 한 해 좀 생각지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눈물 흘리신 분들 계십니까? 내년에는 그러한 눈물들이 다 기쁨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는 20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장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보면 악인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들에 있어서 그 재난 같은 일들, 또 앞으로 지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면들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장면들이 물론 굉장히 위협적이고 끔찍하게 묘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겁을 내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왜냐?
성경을 최소한 읽고 있는 나에게는 이런 벌이,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좀 더 심란하게 만들고 좀 어렵게 만드는 장면들이 어떤 것이냐? 의인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조금 심란해진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들이요, 복음을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를 당한다거나 박해를 받을 때,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혹시 나에게도 이런 위협이 닥치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딸, 저희가 이제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정말 말로 꺼내기도 싫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고 도리어 잘한 것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닥칠 때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참으로 선량한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아무리 해보아도 좀 속 시원하게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그런 맥락에서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 그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주제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최고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치가 않아서요,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고난과 그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렇거든요. 요셉의 고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17살 된 그런 어린 청소년에게 참 큰 일이 벌어지죠. 그가 형들에 의해서, 남들도 아니고요, 친형들에 의해서 그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형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았던 그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그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라는 것을 자신이 밝히면서 이런 의미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 물론 13년 동안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의 말씀에서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또 그 고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욥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독자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이런 고난들이 시작되었다,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거든요. 등장하셔서 너의 고난은 사실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런 이유로 네가 고난을 당했는데 참 잘 견뎌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겠지만 아무런 이런 고난의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 이런 반구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의 스토리 자체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동방에 유명한 의인 욥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인정하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자랑까지 하십니다. 원수 사탄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어떻게 이유 없이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으니까 그가 잘 믿고 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소유물을 다 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충동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탄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아주 지체 없이 한날 한시에 그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이 다 멸망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결코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해 낸 것이죠. 사탄도 이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또다시 그에게 전권을 주십니다. 그 대신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간지러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질그릇으로 자신의 그 환부를 긁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나마 아직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던 욥의 아내는 욥에게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붓죠.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아내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욥의 새 친구가 그를 위문하러 옵니다. 그의 그 참혹한 꼴을 보고서 친구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까닭 없이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자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아무렴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시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너도 기억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논쟁이 치열하게 붙죠. 긴 논쟁이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다 꾸짖으시고 욥의 말이 더 옳다 인정하신 다음에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시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신다. 이것이 욥기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우선 욥기에 묘사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딸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저희 딸아이를 재울 때 성경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좀 엄선해서 아이들이 들어도 좀 충격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아이에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들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의외로 성경이 수위가 좀 높아요. 아이들이 듣기에. 그래서 이 소재가 다 금방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욥의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욥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했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사탄이 참석해서 사탄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이랑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진땀이 나던지요. 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아이는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탄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과 겸상을 하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욥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아무리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라는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실생활에 그렇게 와닿는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닿는 주제 무엇이냐? 까닭이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납득은 안 되더라도 원인은 알고 있죠.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매정하게도 그 원인이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한낱 인간 주제에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하나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 때로는 낮추시더라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멈추셔야만 하는, 좌절을 통해서라도 잠시 멈추셔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그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은 연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미 1장 1절에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어떤 연단이나 성장이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롯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막으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직접 인정하실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고요. 어찌 보면 누군가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서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맞다. 욥이 그런 어떻게 보면 고난의 결과물, 지향점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욥에게서 고난이 시작된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견뎌만 낸다면 나중에 이렇게 욥과 같은 좀 완성된 사람,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지만 그렇게 고난을 다 견딘 다음에 완성되어야 될 사람에게 또다시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고난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은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욥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또 그의 신앙과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의 도입부에서
욥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의 신앙과는 어떠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욥이 그의 아들들의 생일 때마다 이런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날에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을 다 모아서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잔치가 끝난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예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욥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니까요. 최소한 7마리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딸들까지 다친다면 10마리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그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관심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행여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었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모르고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사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데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 미루어 봤을 때 그는 자신을 대단히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언제나 나에게 있고 또 나의 아들들도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기분이 막 좋다 보면 업돼서 말이 헛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 가족이다. 그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뭐 죄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이냐,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강박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들들이 잔치를 열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잔치를 열도록 허락하고서 제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꾀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죄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아침의 시간, 그는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욥의 모습을 성경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관심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붙드는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사탄이 고발한 것처럼 소유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아낌없이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이유가 딱히 없었다라는 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복이 내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딱히 이유가 없더라도 잘 믿기 위해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수단이 아니었고요, 믿음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납득할 만하면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납득을 못하겠으면 믿음이 작아진 그런 신앙의 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난이 또다시 닥쳐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고난의 이유를 찾고 또 내가 왜 이 고생까지 하면서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들, 선행들,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무조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고요, 삼아서도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이유가 필요하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유도 없이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거 너무 맹목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득이고 무조건 복이 되고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를 찾는 신앙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관계를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신앙의 틀을 우리가 잠시 후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의 빛에 우리 신앙의 틀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